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제 수련회를 마치고 모두가 도착한 후에 우리 강태봉 장로님께서 우리 당의 카톡방에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릎을 꿇는 것이다 라는 마틴 루터의 글과 함께 수련을 위해 수고하신 모든 우리 교우들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또 시작부터 귀가하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또 좋은 일기와 환경 가운데서 수련의 기간 동안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깊은 찬송과 영광을 올리는 수련회 되게 하심을 감사하셨습니다. 우리 또 잘 쉬라고 그렇게 인사도 하셨습니다. 또 자상하고 섬세하신 장로님의 성품이 잘 드러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기도는 종교적 행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준비 과정에서 우리의 모토는 무릎으로 준비하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항상 그렇게 무릎으로 준비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항상 구체적으로 기도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모자란 부분이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자람과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풍성케 해주십시오. 사람이 아무리 조심을 해도 피할 수 없는 위험과 위험의 가능성들, 자연의 위험, 환경의 위험, 사람의 위험, 도로의 위험, 그리고 모든 영적인 부분의 위험들, 그런 모든 위험과 위험의 가능성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모든 행사를 마쳤을 때에 시작과 진행과 마침 이루어진 이후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고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그 행사를 잘 마친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거룩한 크고도 풍성한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에서 나오는 기대를 가지고 더욱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이런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풍성하게 응답해 주셨고 또 이번 수련회에도 응답하셨음을 우리 모두가 증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의 여는 예배와 닫는 예배를 통해서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기도로 소문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이 제목의 저자로 알려진 켄 블랜차드.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훨씬 더 기독교적인 작가입니다. 기독교적인 책을 훨씬 더 많이 썼고 20권이 넘는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는데 아주 좋은 책들입니다. 여러분께서 기회가 되실 때마다 읽어보시면 섬기는 리더 예수, 예수님은 어떻게 12제자를 키웠는가를 비롯한 많은 아주 좋은 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책, 그리고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컨설턴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읽으시면 경영에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내용을 제가 수련회 때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비전힐 커뮤니티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팀 매닝 목사님이 부임한 지가 이제 6년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2년 동안만 사역을 감당하기로 했는데 벌써 6년이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발목이 잡혀 석 달이 되면 6년이 되게 되고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연장할 수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무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전체적으로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주님, 마침내 물러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전혀 아쉽지 않다면 거짓말하겠지만은 여러모로 보아 이번 참에 떠나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지금껏 열과 성을 다해 교회를 돌봤으며 재임 기간 중에 이뤄놓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성도들의 평가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동안 이 비전일 커뮤니티 교회는 비교적 안정된 교회였었습니다. 그러나 반전 시위에 한 부목사가 참여하는 문제로 인해서 그 부목사의 징계 문제에 대한 찬반의 교회가 갈라지면서 교회가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25주년 행사는 치르지도 못했습니다. 갈등의 여파로 교인 수는 급감했고 오래된 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 재정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에 관한 회의가 열려지게 되면 각 부서와 위원회에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회의를 하면 논쟁이 일어나며 때로는 분위기가 험악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신소크라 대화에서 자주 쓰는 표현대로 회의만 하면 회의에 빠질 만한 분위기가 아주 민감한 분위기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임 당회장은 25주년 행사를 취소하고 또 그 담임 목사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팀 매닝 목사님이 이제 그 후임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팀 매닝 목사는 남아있는 리더들과 힘을 모아서 교회가 더 이상 분열하지 않도록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입니다. 반전 시위에 참여했던 부목사 해임의 정당성 여부를 두고 대립했던 두 진영 사회에는 깊은 골이 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격렬한 감정이 식은 다음에 저 밑바닥에 깔린 깊은 분노와 상처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냉랭한 공손함이 그 위에 살짝 포장되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관계에서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 밑에 깊은 감정의 앙금과 골이 치유되지 않은 채 겉으로 공손함과 예의 바름으로 얼마든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팀 목사는 인내와 지혜를 주셔서 교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좌절감에 몸부림치도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극단적 태도를 보이던 몇몇 교인들이 떠나고 교회가 서서히 치유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이크 레스턴이라는 젊은 동역자를 영입해서 교구 관리와 신방을 전담하게 한 뒤부터 잔뜩 가라앉아 있던 교인들의 심령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이크 레스턴 목사는 교리적 입장이 분명하고 아주 열정적인 설교를 하는 그러한 사역자였습니다. 거기다가 인근에 자동차 부품 공장이 새로 들어선 것도 분위기 반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역으로 유입되는 외지인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출석 교인의 수가 차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해 갔습니다. 또한 주식시장의 활황세에 힘입어 헌금액이 눈에 띄게 증가한 덕분에 교회의 대차대도표의 건전성이 또한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교회는 다시 튼튼해졌습니다. 최소한 팀 매닝 목사가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교회의 다채로운 활동들, 저녁마다 모이는 성경 공부 모임들, 후원회와 각종 위원회, 크리스마스를 비롯한 부활절 행사 등 1년 내내 교회는 활기 있는 활동으로 인해서 예배당에는 불 꺼질 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 가운데 이제 교회는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팀 매닝 목사는 지치기도 했습니다. 이제까지 80회가 넘는 당회와 공동회를 비롯한 수없는
회의를 감당해야만 했고 날마다 쏟아 들어오는 전화나 메일 처리 등 서류 처리 등 쉼없이 일해왔습니다. 이제는 그동안의 모든 고생과 수고를 후임자에게 이제는 넘겨주고 이제는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지난 6년의 시간들을 돌아보며 열심히 일하고 한없이 인내하며 복음의 메시지가 빛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 결과 이제는 본격적으로 열매를 거두는 단계에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이만하면 주님도 그간의 수고에 대하여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팀 매닝 목사는 입가에 슬그머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름대로의 만족감과 이제는 내려놓고 쉬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에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이 책의 어느 부분에서는 이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제가 붙인 접속사입니다. 사실은 그의 목회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대목이 시작되려는 참이었지만 팀으로서는 그것을 알 길이 없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마 성경적으로 이 책의 대목을 그렇게 바꿔서 표현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컨설트 알려져 있는 켄 블랜차드 KB 컴퍼니 회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지부가 있습니다. 켄 블랜차드 컴퍼니. 그는 삼위일체 경영을 핵심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며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그 모든 과정에서 힘과 지혜로 동반해 주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경영을 생각하신다면 이 삼일체 하나님의 경영 방식을 배우고 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켄 블랜차드는 그런 부분에서 아주 훌륭한 컨설턴트입니다. 만족과 쉼을 느끼며 이제는 물러날 때야 되고 생각하고 있는 팀 목사의 계획은 어느 날 누군가 손글씨로 쓴 익명의 편지 한 통과 곧 이어 얼마에 걸려온 한 여자 신도의 전화로 인해서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그 편지 핵심 내용은 비전일 커뮤니티 교회가 사랑이라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하는 신랄한 비판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은 팀 목사의 처음 반응은 너무나 화가 나고 맥이 빠지는 실망이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쉼없이 일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이전에도 좋은 편지도 있었고 이렇게 삐딱한 편지나 이런 거는 얼마나 있었지 않아? 나름대로 이 편지를 무시해버리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의 시작과 끝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께 가장 진실한 벗으로부터. 감정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읽어보니 악의적인 생각으로 보낸 편지가 아닌 것은 분명했습니다. 이 편지에는 팀 매닝 목사의 목회와 교회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걸려온 댄이라고 하는 여자 성도의 편지가 팀을 더 충격에 빠뜨립니다. 먼저 편지에는 나름대로 교회가 더 나은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기대만은 담고 있었지만 이 댄이는 예의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전화를 통하여 이 교회에서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서 그것은 바로 사랑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많은 생동감 있는 활동과 조직력과 이러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사람을 향한 인격적인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이 전화를 받고 팀 매닝 목사는 정신이 번쩍 나게 됩니다. 내가 떠날 때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이 남아있구나.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편지를 읽어보니 편지의 다른 내용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변화를 이끄셔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실은 그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악의에 찬 편지가 아니라, 비난을 하고자 하는 편지가 아니라 진실한 애정이, 기도하는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팀은 이 구절을 아주 주목해서 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줄 때에도 그 사람 속에 그러한 문제의식이 있지 아니하면 전혀 듣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옳은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 중심 저 밑은 곳에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도 꺼림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들었을 때 제자리로 돌아오는 복원력이 강하고 신속한 거예요. 팀이 이 편지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이라는 이 단어에 주목했던 것은 그의 중심에 항상 이런 자세를 유지하려고 그가 노력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다만 그동안 그는 분주한 목회사역 속에서 그러한 중심이 흔들리고 다소 모호해졌던 것이죠. 그는 원래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경영에 대한 어떤 조언을 받고서는 목회를 하기로 진로를 바꿨습니다. 그는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그는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기로 작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점점 차분해집니다. 처음에 본인이 왜 그렇게 그 편지를 받고 분노하고 실망했는지 돌아봤습니다. 그것은 주님 중심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내 노력을 왜 몰라줘? 내 수고를 왜 몰라줘?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내 중심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분노하고 좌절했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불쾌감을 주었거나 상처를 주었던 관계들, 껄끄러운 관계들, 그 교회의 민감한 상황과 관련해서 대립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용서의 사랑, 그 인내와 용납하심을 생각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하나 깨우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멘토였던 분을 찾아가서 그를 통하여 그가 어떤 편지를 전해주는데 그 편지에 어떻게 나아갈 것에 대한 것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그리고 그들을 만나면서 하나하나 어떻게 나갈지를 알게 됩니다. 때로는 자기의 딸이 낳은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새근새근 잠드는 그 아이의 모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가, 이렇게 깨우침을 얻기도 합니다. 마음이 순수해지면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배우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는 원래 좋은 멘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목회를 하면서 그 주위에는 정말 사랑과 기도의 세 겹줄이 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아주 직설적으로 신랄한 지적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사랑에 매이기도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항상 건강한 비판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는 사랑과 기도의 세 겹줄. C.S. 루이스가 표현하는 친구들의 모임이 그에게는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이 책은 뒷면의 내지에 제가 우리 수련 때도 소개를 했죠. 이런 사람들, 사실은 이런 교회, 또 이런 목회자, 이런 평신도들이 이런 책을 요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를 좀 드리면, 내 주변 지체들의 영적인 상태보다 오늘 열리는 행사가 아무 사고 없이 잘 치러질지가 염려된다면, 재정사항이 나아지고 출석 교인 수가 늘어 이만하면 됐다는 기류가 교회에 흐르고 있다면,
달력을 빼곡히 채울 만큼 빈번한 특별 행사와 갖가지 활동들로 교인들을 자신의 부서 쪽으로 끌어가기 위해 알게 모르게 경쟁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교회의 일을 수행하는데 리더들이 리더십을 사용하고 있다면, 본문의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직분이 역할에 집중하고 군림하거나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사랑과 섬김의 리더십이 사라진다며, 우리 교회가 동네에서 가장 사랑이 넘치는 곳이 아니라 해도 전혀 충격을 받지 않는다면, 새신자가 와도 관심이 없고 오직 친한 사람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성경 공부 때 마음을 나누고 하나 되는 데에 집중하기보다 진도를 따라가는 데 여념이 없다면,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도 여기서부터 자연스럽다 말할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수련회를 통해서도 돌아볼 점이 있었어요. 우리가 행사를 잘 치르는 거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전 또 목사로서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규모 있고 소위 성장하는 교회들은 거의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한국 교회는 거의 여기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만 돼도 굉장히 훌륭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 두 교회의 편지와 전화 사건 이후에 팀 목사는 정말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묵직한 기도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기도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갈지 인도해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멘토들의 이야기에 모든 상황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음성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특별 휴가로 2달 동안 교회를 비웠던 마이크 레스턴 목사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이미 동력자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목회자를 움직이신 하나님, 성령께서 이 두 목회자에게 시작된 변화가 교회 리더들에게, 당회를 포함해 리더들에게, 그리고 재직회로, 그리고 온 교인들에게 이어지도록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변화의 핵심은 말씀드린 교회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사랑으로 모이고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이 흘러가게 만드신 그 하나님, 그 본질은 사랑을 회복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철저히 말씀 앞에서 교회의 현재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며 회개하며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개인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장에서조차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나중에 한번 그 목록을 말씀드리겠지만, 사랑 가운데 인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소망을 가지고 이런 모든 일들이 개인의 삶에서 가정에서도 실천이 되니까 가정의 부부관계가 변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변하고,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덕목을 실천하니까 기업과 기업을 운영하는 그 기업의 사적인 분위기가 변하고 선한 역량이 끼쳐지고 놀라운 변화가 도미노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사랑의 땀 흘림과 깊은 기도의 무릎이 거의 같은 등식으로 성립하는 교회,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 내십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라는 책의 대체적인 흐름 내용입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 더 이상 소개를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기회가 되는 대로 또 제가 거기에 있는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리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는
하나의 참고 교재처럼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모든 변화의 중심과 과정에서 전심과 합심의 기도를 통한 성령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힘입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오늘은 예를 길게 드렸지만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수를 통한 그 사랑, 높이와 깊이를, 너비와 길이라고 하는 이 충만함을 구할 때에 그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기도 했지만 그는 이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기도의 내용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대신합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곳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떠했을까요? 분명히 1장 15절부터 보면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바울에까지 그 소식이 계속 전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 제가 몇 구절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보내는 편지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닌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올바르고 깨어있고 올바르고 진실하다면, 그리고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깊이 귀를 기울인다면, 그리고 우리의 이런 자세가 일관되고 꾸준하다면 우리는 이런 영적인 위험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에베소 1장 15절로 23절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찬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능력으로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